이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따라가죠. 무엇인가를 믿습니다. 심지어 나는 무종교라고 하는 그 사람도 그 사람 속에는 믿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중에 빛이요 생명이시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나는 개인적으로 정의하기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가장 영광스러운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살아갑니다.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는 동안에 잠시 소유하기도 하고 또 누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것들은 근본적인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속고 살지요. 마치 그것이 근본인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 사는 줄로 알고 그것을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인기가 있는 그런 연예인들이 자기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잘못된 길을 선택합니까? 왜 그들은 마약을 해야 되고 왜 그들은 술과 환락을 즐기지 않으면 자기들의 그 공허함을 메우지 못하고 살까요? 그런 것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그것 허상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그럼 실상은 뭐냐? 실상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진리입니다. 자유함입니다. 예. 거기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지요. 본문 말씀에 보면은 43절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갈릴리에서 성장하셨고 갈릴리에서 일하셨고 그러다가 요단강으로 내려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시네요. 그러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 이 빌립은 44절에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벳세다. 갈릴리 북쪽 연안에 있는 동네죠.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동네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빌립을 만나셔서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본문들을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아요. 기록에는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그는 예수님이 모세가 약속했던 그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예언했던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고 믿었습니다. 왜요? 그 다음 나다나엘과 나누는 대화를 보면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네요.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는 빌립이 45절부터 보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45절에 보면은 빌립의 믿음을, 빌립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분은 곧 모세가
오리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고,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알았죠. 그렇죠? 그리고 믿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다나엘에게 자기가 만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보면 그 일을 그랬죠. 그 일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 이가 메시아란 말이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만났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지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죠? 아는 거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체험적으로 만나는 것까지 포함해서 통합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분을 따라가는 첫 발자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야 그분이 진리인지 아닌지,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해서 따라가든지 말든지 결정할 거 아닙니까? 우선 만나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거 참 얼마나 위대한 복인지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교회 그냥 가는 둥 마는 둥 다녔어요. 성경 읽는 둥 마는 둥 읽었어요. 그런 시간들은 나는 의인이었어요. 내가 보는 다른 사람들은 엉터리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 주님을 못 만났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곤경하게 빠뜨리고 싶은 이렇게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비윤리적인 기사들을 찾으면 잘 됐네. 이번 반에 가면 우리 목사님한테 이것 가지고 질문 한번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얼굴 좀 벌겋게 해드려야 되겠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라는지 난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고 본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만나면 변하더란 말이죠. 제가 변했거든요. 제가 변했습니다. 그러던 정수홍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왜 그렇게 죄인입니까? 왜 그렇게 살아온 지난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추한 자들란 말이죠.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울었고, 말씀 들으며 울었고, 성경 읽으며 울었고, 기도하면서 울었고, 저 운전하면서 후리웨이를 달려가면서도 울었습니다. 구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너무 추해서, 내 자신이 너무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저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고 알게 됐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도저히 가망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콧물을 흘리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요? 3년 동안, 한 3년 그렇게 살았네요. 밤에도 자다가 잠이 깨면 내려와서 무릎 꿇고 성경 읽으면서, 성경이 왜 그렇게 눈물이 납니까? 콧물 흘리면서 그저 성경 읽고, 그러다가는 집이 넓으니까 그냥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한 3년을 지냈어요. 그것이 예수님과의 저희 첫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났을 때는 피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과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이라는 믿음이 내게 주어지니까 그렇게 변화돼요. 여러분들도 변하신 간증이 있으시면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면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찾아서 회복해라 그러시거든요. 진단을 해주시고 처방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고쳐질 것이다 하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죠. 가르쳐 주십니다. 신앙이 병들면 참 안 되죠. 오늘 오면서 걸어오면서 사모하고 그런 얘기 해봤어요. 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본질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쭉 잘 이렇게 역사를 해요. 그런데 본래 받았던 그 원리대로 역사를 하다가 이상이 생긴 것, 그건 병난 거예요. 그죠? 병난 거. 육신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그러면 병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인이 뭔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 왜 병이 났는가? 어디서부터 병이 났는가? 그거를 찾으면 그 다음에는 해결 방법, 처방이 나옵니다. 아, 이렇게 하면 고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처방을 받았으면 고쳐야 되죠. 행해야 돼요. 그렇죠? 행해야 돼요. 신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파워가 있나요?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무슨 역사가 나타나나요? 죽은 믿음, 잠자는 믿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한 것, 그건 병들은 거죠. 병들었으면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우리 고침받거든요. 어떻게 해야 고침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방향을 서야죠. 정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 신앙이 병들었습니다. 내 인생이 병들었습니다. 내 생각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읽으세요. 말씀 읽는 중에 성령께서 나도 모르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빌립이 따라갔잖아요. 따라갔기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됐고 믿었고 그리고 자기 친구에게 또 가지요. 가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그이 만났어. 메시아. 모세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했던 그 메시아 내가 만났어.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이 나다나엘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오실 때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고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 말씀은 알았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알지만 만난 이후 만나야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다나엘도 알 수 있었을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말이 있지요. 나 모태신앙이야. 그래 참 복이죠. 얼마나 복입니까? 선조들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참 보기에 나는 늦게 이렇게 청년 때 사업 실패하고 그 곤고한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었더라면 내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나를 교회에서 크게 해주셨고 나를 교회에서 교육받도록 해주셨으면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여기에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 이제까지 속아 살았구나. 저 깜깜한 사망에 매여서 내가 이렇게 밝은 빛이 있고 진리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있는데 나는 이제까지 이걸 몰라서 속아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모든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봤지만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 이 모습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 믿고 탄식했던 게 그거예요. 나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나 빨리 예수 믿었더라면 이렇게 곤고한 인생길 안 살았을 텐데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나시면 빌립처럼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그러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야, 와서 봐라. 와서 보라. 이 와서 보라는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만났을 때 말씀하셨죠. 와서 봐라. Come and see. 와서 봐라. 그런데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친구인 안드레에게 빌립이 배웠죠. 들었죠. 그렇죠? 같이 있으면서 하루 같이 있었는데 안드레가 야, 예수님이 나보고 와서 봐라. 그러셨어. 그래서 내가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랬을 것 같아요. 난 이거 추론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봐라. 너도 와서 봐라. 와서 봐라. 내가 직접 와서 봐라. 그러니까 와야 되죠. 들어야 되죠. 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요. 나는요, 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설교라고 생각해요. 나는 힘들어요. 벅차요. 참 힘듭니다. 그럴지라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하는 것은, 설교를 하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금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군지, 인간은 예수님은 누구신지, 나는 왜 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예수를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내가 알고 믿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전하고 싶어서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자,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왔네요. 47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참 이스라엘인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은 사단이 간사한 자예요. 그렇죠? 성경 여러 곳에 보면 간교하라고 하면 간사하다. 창세기 보면 뱀이 가장 간교한지라 그러거든요. 간사한 것이 없는 것 참 좋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합니다. 저는 경험하니까 그래요. 예수 믿고 나면 이렇게 속임수,
그죠? 뭐 이렇게 좀 어떻게 하든지 그것 더 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속이는 거, 그런 거 다 버리게 되대요. 내 스스로 버린 거 아닐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영께서 버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고 역사하셔서 버려가는 것 같아요. 다 못 버렸을 것 같아요. 예,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약하지만, 내가 지금 어리지만, 내가 볼 때는 옛날에 내가 하던 모습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신 성령님,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도 또한 변화시키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이웃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반응하네요.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 전지하시네요. 그렇죠? 자기 육신의 눈으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신 게 아닌데, 나다나엘이 아무도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아셨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있는 곳을, 우리가 행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제 말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아까는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고서 어떻게 변해요?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위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만나야 들어야 알 거 아닙니까?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고백하죠. 그렇죠? 이미 장사한 지 나흘 4일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그때 예수님 오셨어요. 마르다하고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니까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또 한 사람 베드로가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이 신앙 고백을 여러 사람들이 성경에서 보면은 기록되어 있어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셨다면 성도라면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미 한 사람들이에요. 이 고백이 없으면
성도라고 나는 정의하기 힘듭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사람 마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를 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고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열매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 받아야 될 교훈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왜 부르실까요? 부르시는 목적이 첫째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성경에서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와야 들어야 만나야 믿고 믿으면 생명을 얻었고, 얻을 것이 아니고 그 믿는 순간 얻었습니다. 가졌습니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 소망입니다. 내 간증입니다. 내 믿음입니다. 영생 얻었어요. 얻을 거 아니에요. 죽을 때 얻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미 얻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다면 이미 영생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사실이 성도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누가? 믿는 자가 무엇을? 영생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그런 말이에요. 오래 사는 것, 끝없이 사는 것, 맞아요. 가장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내가 들어갔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나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믿음의 궁극적인 결과가 이거예요. 영생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안 죽어요? 예수 믿어 정승은 안 죽어요? 죽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영혼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생명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왜 우리를 오라고 하실까요? 왜 부르실까요? 저는 참 자유를 주시려고 부르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거듭나지 못했으면 누구의 종이요? 성경에서는 사망의 종이라고 합니다. 사망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이 자유함을 주시려고 부르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영생을 소유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사망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딸은 진리 안에, 자유 안에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8장 36절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믿으면, 영생을 소유하면 자유한 자가 된다. 자유? 내 마음대로 원하는 데 다 하는 그런 게 자유 아니에요. 아들을 믿는 자가 죄의 종에서, 사망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종의 죄에서, 사망에서 풀려나서 자유한 자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아버지의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란 말이죠. 상속자. 엄청난 존재입니다. 엄청난 존재예요. 비록 이거 한 20년 된 거 이거 이제 입고 이러고 다니고 하지만 엄청난 자예요. 내 본분이. 왜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이것 그렇게 관여 안 해요. 사람들이 듣는데 좋게 말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요. 내가 깨달은 진리 전하면 되는 거죠.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 의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면, 하나님이 들을 길을 열어주시면 여러분들이 들을 거예요. 듣는 데는 복이 있는 자들이죠. 왜? 진리를 전하니까요. 내가 세상 말 안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참 안식을 주시려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쉬게 하시는 그 은혜, 샬롬. 그렇죠? 네, 평안 누려야 돼요. 평안 누려야 돼요. 이 바쁘고 갈급하고 경쟁하는 이 사회에서 평안을 잃어버리면 내 마음속에 늘 파도가 치죠. 그렇죠?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잖아요. 주님 안에서 세상이 아무리 요동할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유함, 평안, 이런 것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는 제자로 세우려고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 만드시려고 부르셨잖아요. 내게 영생을 주시려고 부르셨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해주시려고 부르셨고, 주 안에서 평강을 안식을 누리게 해주려고 부르셨고, 너 예수 만났으니까 내가 만난 예수 저 나라는 제자로 삼으려고 부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을 테고 부르심을 못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상희 장로님 예전에 간증하는 얘기 들어보면 IBM에 다닐 때 어느 분이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때 전해줄 때 갑자기 그렇게 그냥 펑펑 울었다는 그런 간증을 내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들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오는 자들, 설교를 듣는 자들, 복음을 듣는 자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있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 나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부류가 아닐까. 그런데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나다나엘처럼 바로 즉시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들.
에이, 헛소리 하지 마. 당신이나 잘 놀아. 나는 내가 갈 길 있어. 어디요? 그 결국은 멸망심판이에요. 거기 가지 마세요. 거기 가는 사람 따라도 가지 마세요. 거기 가는 사람 끌어내보세요. 끌어내서 주님 품으로 안고 안 안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내가 할 일은 어떻게 하든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웃들을 영생 안으로, 진리 안으로, 자유 안으로, 안식 안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노력 누가 해야 돼요?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따라가다 돌아서는 사람들 있죠. 돌아서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따라오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더라. 그리고 어떤 제자가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는데 나 먼저 가서 우리 아버지 장사하고 따라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그렇죠? 여기 죽은 자는 먼저 세상을 떠난 자예요. 그렇죠?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한다는 건 영적 의미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사망 권세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시잖아요. 그 다음에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거 자기 믿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참 너 잘한다. 그러면서 너 가서 재물 다 팔아 이웃주고 너 나 따라와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됐어요? 그 재물 많은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그 논리를 가지고 보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제자들이. 그럼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걸 보면 구원하시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 말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것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따라가다가 예수님 따라가다 내 환경 따라서 뒤돌아서는 사람들도 있더란 말이죠.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나는 어떤 부류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냐 말이죠.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자신을 조명해 보세요. 예수님 따라가다 낙심했으면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주님께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따라가야 됩니까?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변하지 말고 지칠 때 힘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사야에서 읽어보세요. 이사야에서 읽어보면 구구절절히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힘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느라고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66장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면 위로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냅시다. 그래서 예수님 가신 그 갈보리 언덕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하면서 심판하실 자리까지 놀랍잖아요. 죽으신 그 갈보리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심판하시는 심판의 왕이신 예수님 심판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 함께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올 한 해 이제 구정 지났잖아요. 그제 이제 새로운 결단하시고 그리고 느슨해진 믿음 다시 한번 조이세요. 그리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내게 힘주세요. 내게 은혜 주세요.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고 마음 담아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승리하시기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